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서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책에서 좀 보았던 글을 간단하게 예화처럼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사람들이 대학 졸업하면서 졸업 연극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극을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줄 날이 되었습니다. 연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연극이 각본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극의 말미에 가서 갑자기 주인공이 각본에 나오지 않은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하는 말로 애드립인 거죠. 다른 연기자들이 매우 당황합니다. 하지만 연기자들은 당황했지만 주인공이 하는 그 연기에 최대한 맞추었고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연극의 뒷부분 약간은 지루해지고 있었던 그 극은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를 포함한 세례 요한을 포함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세상의 가짜 왕들을 몰아내시고 진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메시지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그 날을 준비하며 자신의 인생 전부를 갈아서 넣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가짜 왕이었던 헤롯의 죄를 고발하는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 결과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괜찮았습니다. 자신이 갇히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알기로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닦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공 예수께서 나는 쇠하여도 그가 흥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각본은 그 쓰여진 대로 잘 흘러가고 있었고 주인공은 그 길을 가고 있었으며 자신은 갇혀 있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각본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라 생각했었던 예수님의 행적이 점차 기대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었던 각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인공이 행동합니다. 주인공이 응당해야 할 일들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상했었던 각본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자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당신이 정말 내가 기다렸던 그 주인공이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렸었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알기로 주인공이 행해야 할 각본은 이것인데
당신은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혹시라도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 안에 들고 있었던 많은 의심들과 걱정들을 최대한 가라앉힌 채 최대한 공손하게 아마 여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우리는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피곤할 때입니까? 힘들 때입니까? 고난 당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의미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지금 피곤한지, 내가 왜 이렇게 몸이 힘겨운지, 내가 왜 고난 당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고 그 이유가 의미 있을 때에는요,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로 인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와 소망이 나의 피곤과 힘듦과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릴 만큼 더 클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의미 있는 일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내 삶이 오늘 편안해도요, 내 삶에 어떠한 문제도 있지 않아도요, 가는 길을 잃을 때, 삶의 의미를 잃어갈 때, 내가 기대하는 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은 편안한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으나 내가 소망하는 바가 전혀 그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진정으로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도 요한과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이나 내 이익을 기대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일들이 봉사였고 사역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썼고 희생했습니다. 희생하는 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썼는데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소망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요, 우리는요 낙심하게 됩니다. 애썼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사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과정을요, 우리는 전혀 계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의 주인공이 하시는 그 각본을 벗어난 듯한 연기, 그 애드립을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해서 내가 무언가 애써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이, 그래도 사람이 무언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든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썼는데 그 일이 그 뜻대로 그 길대로 가지 않을 때예요,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예요,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애썼으나 기대대로 소망대로 무언가 길이 가지 않을 때, 너무나도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고 주님 정말 이거 맞습니까? 내가 한 일들이 전혀 다 소용없는 일들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요? 그것은 가장 먼저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기대한 대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흐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애썼는데 그것이 말도 안 되게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까지도, 내가 예상 못한 그 대본까지도, 이 애드립까지도 이끌어가고 계신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극을 이끌어가는 그 주인공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애드립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연기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연기자라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애드립에 알맞는 반응을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좋은 연기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연기자로서의 연차가 쌓일수록 그런 애드립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것이 믿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대본 안에서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각본가이신 하나님께서 쓰신 내가 예상치 못한 그 각본 안에서 거기에 반응하는 능력, 각본가를 믿고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따라가 보는 능력, 그것이 나에게 낙심으로 다가오고 어려울지라도 거기에 맞춰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족하게 될 것 같은 그 순간은요, 어떤 순간이냐면 신뢰를 구해야 할 순간입니다. 믿음을 구해야 할 순간입니다. 실족하는 순간은 믿음을 구해야 할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실족할 위험에 처한 요한에게,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을 당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물론 이 이야기를 직접 요한에게 전달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셔요. 그 세례 요한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냐?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하는 것 같지, 힘든 것 같지, 근데 야, 너희가 쉽게 볼 사람이 아니다. 선지자를 보러 나갔냐? 아니다.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그가 바로 그 오실 메시아 앞에 준비할 엘리야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한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요, 지금 처음에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일들이, 그 고난이요, 문제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더라도, 핍박당하더라도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각본대로 움직이시면 문제될 게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봤을 때, 자신의 기대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걸 봤을 때, 그는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요, 쓸데없게 느껴지고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나의 길을 바로 앞에서 준비하는 그 일들이 맞다라고. 너가 나의 바로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한 그 사자가 맞다라고. 너 실패한 게 아니라고, 네가 한 일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요한은요, 길을 닦았어요. 어찌 보면은 요한은요, 아직 온 세상에 마차밖에 다니지 않던 시절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 그는 자동차처럼 달릴 것이니 내가 길을 닦아야 되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손가락질해도 아스팔트를 깔던 사람과 같았어요. 예수님 오시면 자동차처럼 달리실 것이다. 근데 그가 열심히 아스팔트를 깔았는데 예수님 와서 보시니까 하는 일들이 자동차가 아닌 거예요. 근데 굳이 따지면 이런 상황이죠. 예수님은 자동차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아스팔트를 활주로로 쓰신 거예요. 자기는 기대도 못했던 비행기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도 못한 비행기가 오니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일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더 놀라운 일로, 자동차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로 지금 더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요한은 그거를 예상치 못했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이고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상관없는 결과에 실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애씀은요, 희생은요, 절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를 기대하고 열심히 아스팔트를 깔았는데 자동차가 오지 않는 것에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로 그것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실족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애썼다고. 내가 그 일들, 너가 수고한 그것들 나는 반드시 사용한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그럼에도 이 격려는 위로임과 동시에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대에 머물러서, 우리의 소망에 머물러서,
우리의 각본에 머물러서 실족하여 마치 우리가 주인공인 듯이 우리가 닦은 길에만 집착할 때에 우리는 진짜 실패하는 길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부에서 자주 불렀었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뒷부분 같이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의 날이 오늘 빈들 같고 빈손 같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날인 것 같을지라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 가운데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족할 때 실족하는 대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엇 하나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심지어는 희생하고 고난받았으나 주님, 당장 무언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던 그러한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잘못 믿었는지 주님 잘못하셨는지 원망이 들고 삶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믿음 달라고 구하고, 이 모든 이야기의 각본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나는 기대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었던 더 놀라운 일의 각본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친히 인도하시는 가운데에서 절대 당신의 일이 실패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끝까지 따라가기를 결단한 마음 쉬이 지치나 주님, 오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